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셨지요. 오늘 본문은 7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읽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는 긴 본문입니다. 아마도 매일 성경 본문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긴 본문이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구성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83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예물을 기록하고 있고요. 84절에서 89절까지는 봉헌식에 드려진 예물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83절을 살펴볼까요? 이 단락은 지파의 이름과 그 대표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목록과 서술이 12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12절에 첫째 날에 유다 자손의 나손, 19절에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 수일의 아들 드나엘, 24절에 셋째 날에 스불론의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30절에 넷째 날에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이렇게 12지파의 지휘관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12지파의 지휘관이 예물을 드린 것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지파가 예물을 드린 문단에도 반복되는 글의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예물을 드리는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이 제시되고 그 다음은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예물을 드리는 지도자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이 예물을 드린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순서대로 또 행군할 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르우벤 지파이니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가 예물을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성막의 동쪽 진을 친 순서, 또한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서는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지파,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일정하게 반복된 패턴이네 하고 빠르게 읽던지 아니면 건너뛰고 읽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84절에서 89절은 12지파가 드린 예물의 요약인데요. 이 요약만으로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길게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반복적인 패턴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나 나열이나 열거는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문학적 기법을 배울 때 열거법, 반복법을 배우는데요. 사실 열거법, 반복법은 문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반복합니다. 반복이나 열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고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반복적인 패턴의 의미를 찾아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지파를 모두 다 기록한 것은 예물을 드린 모든 지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은 각 가정마다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모두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귀한 예물을 모아드린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나 예물도 그러합니다. 남아서 드린 성도는 없습니다. 차고 넘쳐서 드린 성도도 없습니다.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것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는요,
성도가 드린 헌금 또는 헌물을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거저 생긴 재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두 일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서 얻은 소산을 드린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성도들이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헌금과 헌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사용하라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12지파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재정을 부유한 성도 몇 사람이 채우고 다른 성도들은 보고만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몇몇 성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요. 교회는 성도가 더불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드려야 하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모든 성도가 드렸는데 목회자의 급여를 사례를 지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회자가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신방, 양육, 설교 준비의 시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써드린 재정에 맞추어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의 장년 성도로부터 청년 성도까지 모두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 그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딱 지난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이 열린 것이지요. 출애굽한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84절에서 89절은 봉헌식에 드려진 예물의 총계를 알려줍니다.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 이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서 12지파가 드린 예물의 양을 다 기록합니다. 이 기록된 예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풍성히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좋아하면 다 퍼주고 싶어요. 자녀가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다 주고 싶고 나누고 싶지요. 하나님도 그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히 드리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 예물을 많이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금을 내듯이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만을 강조하고 물질에만 집중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자신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